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의 율법으로 잡았습니다. 19장 19편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오늘 아침에 우리 동네에 첫눈이 내렸죠? 물론 눈이 내렸다기보다는 하늘에서 흩뿌렸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겁니다. 그런데도 눈을 보니 마음이 설렜습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연과 율법 그리고 나와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첫째, 자연.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은 하나님과 천상의 존재가 사는 곳입니다. 궁창은 광활한 공간, 창공을 말하는데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넓은 하늘입니다. 히브리적 우주관에 가면 세상은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의 3요소로 이루어졌습니다. 궁창을 거대한 천막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궁창 아래의 물은 모여 바다가 되고 궁창 위의 물은 하늘 창고에 보관했습니다. 그 궁창에는 창이 있어서 그것을 열면 비가 내린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은 자연과 역사 안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힘과 위엄을 선포합니다. 그 궁창은 그분의 손의 솜씨, 즉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나타냅니다.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마르둑 신이 혼돈의 물신인 티아맛 신을 격파하고 둘로 쪼개므로 윗물과 아랫물을 분리하여 궁창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다라고 선언하죠. 작품을 보면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을 알 수 있죠. 그림을 보면 그 그림을 그린 화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씀했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할지 못할지니라. 날과 밤은 무엇을 합니까? 2절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날은 찬란함과 유엄과 은총을 상징합니다. 물이 분수에서 솟아오르듯 날마다 그분의 찬란함이 이어집니다. 밤은 신비와 조화와 아름다움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밤은 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솜씨에 대한 지식을 전합니다. 피조물인 날과 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쉼없이 노래합니다. 그것은 매일 밤마다 쉼없이 뛰는 이어달리기 선수와 같습니다. 하늘은 어떻게 그분의 영광을 증언합니까? 하늘은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습니다. 들리는 소리도 없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도 엄청난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름 하늘의 뇌성, 청명하고 높은 가을 하늘의 구름 등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관해 증언합니다. 하늘의 소리는 온 땅으로 퍼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끝까지 이릅니다. 온 세상의 대표는 무엇일까요? 4절을 봅시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온 세상의 대표는 태양입니다. 하나님은 해를 만드시고 하늘의 궁창에 두고 땅에 비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해를 위해서 하늘에 천막을 세우셨는데 해는 밤에 그곳에서 쉽니다. 흥미로운 점은 해가 궁전에 머물지 않고 천막에서 쉰다는 겁니다. 해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대조합니다. 그런데 당시 바벨론은 해라는 뜻인
샤마시로 부르며 최고의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해는 매일 아침 높은 언덕에서 솟아나서 빛나는 하늘의 큰 문을 열었습니다. 예굽은 해의 도시라는 뜻인 헬리오폴리스에서 해를 숭배했습니다. 매일 아침 해는 그 빛으로 높고 좁으며 4개의 면을 지녔는데 점점 가늘어지는 피라미드 모양의 꼭대기가 있는 방첨탑, 그것을 그 이집트 말로는 오벨리스크로 부르는데 그 오벨리스크의 꼭대기를 때리며 아침에 해가 짱하니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태양신이 나타나는 장소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해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작품 중 하나로 증언합니다. 그 해는 하나님이 만든 천막에서 쉬다가 매일 아침 때가 되면 나오는 것이죠. 그 해는 어떤 모습입니까? 5절입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해를 신랑에 비유했습니다. 해의 화사하고 싱그러운 모습을 표현한 것이죠. 해는 기뻐하는 신랑처럼 신선한 느낌을 줍니다. 또 해는 용사처럼 힘차게 길을 달립니다. 동편 지평선에서 매일 영광스럽게 솟아오르는 해는 신랑 같고 서쪽 지평선까지 달리는 모습은 달리기를 즐기는 용사와 같습니다. 해는 또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는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빛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해는 아침마다 어김없이 솟아올라 어둠을 몰아내고 찬란한 아름다움과 힘을 드러냅니다. 그 모습은 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을 뜻합니다. 시인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둘째, 율법. 그런데 이런 해의 계시보다 더 확실한 계시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율법을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한다고 했죠. 구약 성경을 뜻합니다. 토라는 삶의 모든 영역을 가르칩니다. 그 토라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완전하다는 말은 흠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소성은 까무러쳤다가 다시 깨어나 중병을 치르고 난 뒤에 다시 회복함을 뜻합니다. 소성은 다시 회복한다, 다시 깨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토라는 음식물의 영양분처럼 생기를 돋게 하여 힘을 잃거나 피곤한 사람에게 활력을 되찾게 해줍니다. 사람을 아주 다시 리바이브하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생기는 사람이 힘을 잃거나 죽을 때 떠나버리죠. 그런데 토라는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먼저 우리 존재에 대한 인식입니다. 사람은 모두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보통의 사람은 육신의 생명만을 생명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명과 함께 영혼의 생명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둘을 따로 나눌 수 없죠. 다음으로 우리는 그 영혼을 말씀으로 소성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현대인이 좋아하는 단어 중 하나는 치유, 힐링이죠. 뭐 특별한 상처를 받아서가 아니라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 영혼이 병을 치르는 그런 것처럼 약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산행하며 쉼을 누립니다. 지난주 우리 몇몇 목자님도 소백산 등산과 함께 맛집도 다녀왔는데 새 힘을 얻는 것처럼 참 좋더군요. 하지만 우리 영혼은 그것만으로 소성할 수 없습니다. 토라를 먹어야 합니다. 그것은 1편에서 말했던 렉시오 디비나,
즉 거룩한 독서로 부르는 개인적인 성경 읽기로부터 주일 예배 설교를 포함합니다. 태초의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 들었던 말은 누구의 말이었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행복했고 그 영혼이 풍요로웠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 뱀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교만하여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죽어갔습니다. 그 점에서 인류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토라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희망이 교회라고 외치는 것이죠. 그런데도 역사에서 인류는 교회 밖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세상 밖으로 밀려났고 인류의 장래는 밝지 않습니다. 교회가 인류의 희망으로 자리를 잡을 때 인류의 장래가 밝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다우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교회의 중심에 여호와의 토라가 있어야 합니다. 토라는 하나님의 구원 사이에서 유일한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전히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며 성도를 양육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말씀은 교회의 토대이며 교회는 말씀의 수호자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말씀의 빛이 밝게 빛나나 교회가 병들면 말씀은 삶의 변두리로 밀려납니다. 그 점에서 교회와 말씀은 항상 운명을 같이 합니다. 교회가 말씀을 과감하게 선포할 때 성도는 영양분을 공급받아 소성합니다. 우리가 말씀 중심의 교회,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밤에 시편을 배우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둘째로 토라는 확실하여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지혜를 얻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혜를 얻지 못했습니다. 토라가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성경은 세상의 모든 책을 소유한 가장 큰 도서관과 같습니다. 셋째로 토라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그분의 행동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그분의 말씀은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우울할 때, 답답할 때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울감이 사라지죠. 넷째로 토라는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합니다. 눈을 밝게 한다는 말은 어떤 것을 깨닫는다라는 뜻입니다. 눈에서 빛이 사라지면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이죠. 해는 자연의 빛을 비추지만 토라는 우리 영혼의 눈을 밝혀줍니다. 다섯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란 토라입니다. 토라는 정결하여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세상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만이 영원하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여섯째로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롭습니다. 토라는 의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롭게 합니다.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면 그 토라의 맛이 어떠합니까? 자, 10절을 읽어봅시다.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토라는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합니다. 꿀은 혀 끝에만 달지만 토라는 영혼의 달콤함을 줍니다. 왜냐하면 토라는 생명을 소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토라에 대해 어떤 자세를 품어야 합니까? 그는 그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고 그대로 살면 큰 상을 받는다는 자세를 품어야 합니다.
셋째, 나. 시인은 톨 앞에서 자신에 관해 무엇을 깨닫습니까? 12절을 보십시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시인은 율법의 영광을 노래하다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그는 해를 보고 율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율법을 볼 때 그는 자신의 허물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그는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선악에 잡히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야 그는 온전하게 되어 모든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사람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큰 죄를 피하기를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짓지 않는 것, 즉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자기를 발견하고 기도하는 그로부터 무엇을 배웁니까? 사람은 말씀 앞에 설 때 자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거울 없이 자기를 볼 수 없듯이 말씀 없이 자기를 알 수 없습니다. 그 점에서 말씀을 꾸준하게 진실하게 배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우물한 개구리로 사느냐, 우물방 넓은 세계에서 사느냐에 따라 그 존재가 다릅니다. 우리가 산이나 바다에 가면 겸손합니다. 대자연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죄인인 자기를 깨닫고 그분께 기도합니다. 시인이 기도하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그의 반석입니다. 그분은 그의 구속자입니다. 그분은 여호와이십니다. 시인은 그 여호와께서 이브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이상에서 시인과 토라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시인은 하늘과 궁창 즉 대우주에서 해 즉 소우주를 거쳐 토라를 만났습니다. 그는 우주와 그 영광을 바라보며 토라의 완전함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해와 율법을 대조하면서 드러나지 않은 자신의 잘못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태양빛의 투명함, 율법의 보배로움, 인간의 겸손이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드러냅니다. 태양이 없으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람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교회와 내 영혼이 소성하여 이 세상에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의 영혼이 소성하고 우리의 교회가 소성해서 우리의 캠퍼스와 이 나라의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